한국인들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노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나 누구보다도 결혼하고 싶어, 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 뭐냐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미치고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100%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식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안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싶고요, 병도 피하고 싶고 늙는 것도 늦추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수명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까? 요즘에 BTS라는 그룹이 다시 모였잖아요. BTS의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정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 BTS의 멤버 중에 정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정국이라는 이 청년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깨끗해져서 그렇게 수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지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계자에 보일 시. 마치 보자기 안에 물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보자기를 싹 벗기면 그 안이 훤히 보이잖아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가장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 팔통 경로당에 갔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습니다. 다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3번 정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로 제가 그 저승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3번 다 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꿈에서 본 그것이, 그 감정과 그 느낌이 그것이 참입니까? 진짜예요? 아니죠. 우리가 꿈꾼다고 해서 그 꿈이 내 실상에서 실제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냐?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영생,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너무나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만 그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관계 맺고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 생명이 나에게로 임했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와, 그래, 내가 죽어서만 얻는 그 영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내가 그 생명을 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주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 통하여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 나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요, 불신자들이래요. 불신자는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온대요. 두 번째는요, 종교인들이래요. 종교인들은 말씀을 믿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이 있대요. 신앙인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다, 종교인이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은 다 불신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요, 어떤 기운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러분, 방 안에 글씨를 써놨어요. 근데 불을 꺼놨습니다. 완전히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글씨를 보려면 불이 켜져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암흑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을 켜주시면 우리가 그 글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밝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잘해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와주셨지,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 그분이 나에게 이 조명처럼 나에게 마음 가운데 조명을 켜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해주셨지.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길을 만들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 연결된 관계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져요. 분명하게 이 생명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 너무나 그 뜨거운 그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밝혀주셔서
그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밝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주님을 다시 그렇게 깊게 알기를, 만나길 원합니다. 저에게 밝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 관계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렇게 단절된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탈 때도,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렇게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말하십시오. 그렇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관계는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졌다면 앞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그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내가 좌절했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께 내 마음이 지금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아주 정말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요,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나아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절되고 아파하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 가운데 예수님하고 함께 관계 맺음으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